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볼까요? 우리 모두는 나만의 공간, 내가 온전히 주인이 되는 그런 안식처를 꿈꾸잖아요. 근데 그 안식,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? 오늘 나의 나라를 세우려 했던 한 민족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면서요. 보이지 않는 왕의 통치 아래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진짜 평안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어릴 적에 놀이터 모래밭에 금 쫙 긋고 여기는 내 땅이야 넘어오지 마 외치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? 내 공간을 갖고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바로 그 마음. 그게 어른이 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오히려 우리 삶에 더 높고 더 견고한 성을 쌓게 만드는 동력이 되곤 하죠. 근데 참 이상해요. 우리는 내 땅, 내 영토를 넓히면 넓힐수록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담장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만 커지고 결국엔 내가 만든 규칙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죠. 자, 바로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질문이 나옵니다. 도대체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? 그 해답의 실마리를 바로 이 두 왕국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주인인 나의 왕국은요, 끝없는 불안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 보이지 않는 왕에게 기꺼이 순종할 때 열리는 하나님의 왕국은 진짜 자유와 안식을 선물하죠. 자,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자, 우리 여정의 첫 번째 장은 바로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. 여기에는요, 약속의 땅,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아주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어요.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.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원리는요, 인간의 힘이나 뛰어난 전략 같은 게 아니었어요.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때로는 말도 안 돼 보이는 그런 급진적인 순종이었던 거죠. 자, 여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의 영적 원리를 한번 보세요.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. 기적이 먼저가 아니었어요. 강물이 멈춘 뒤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. 아직 거세게 흐르는 강물 속으로 말씀 하나만 딱 믿고 발을 내딛는 선제적 순종을 했을 때,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. 그리고 하나님은 이 놀라운 경험을 다음 세대가 절대 잊지 않도록 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와 믿음의 증거로 삼게 하셨습니다. 가나안 정복에서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바로 이 헤렘일 텐데요. 모든 걸 다 파괴하라는 이 명령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소유권입니다. 이건 인간의 잔인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이 전쟁의 승리도 전리품도 땅도 전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였어요. 한마디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었던 셈이죠. 하지만 순종으로 얻었던 이 거룩한 땅의 유산은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. 이제 이야기의 가장 어두운 지점,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을 잊어버렸을 때 어떤 끔찍한 혼돈이 찾아오는지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한 구절이 사사 시대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. 근데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? 아니요.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계셨습니다. 하지만 백성들은 그분의 통치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 생각, 자기 판단,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버렸어요. 그 결과는 뭐였을까요? 네,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. 이 도표를 보시면 사사시대의 비극적인 패턴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. 자, 먼저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습니다. 그러면 곧바로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당하죠.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자를 보내주세요.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면 거짓말처럼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. 이 희망 없는 굴레가 세상에 무려 7번이나 반복됩니다. 자, 이 끝도 없는 혼돈에 지쳐버린 백성들이 마침내 폭발하죠.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. 사실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시면서 첫 번째 왕과 두 번째 왕을 통해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. 이 표가 두 왕의 차이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. 먼저 사울을 볼까요? 그는 사람의 선택이었어요.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기준으로 세워진 왕이었죠. 그래서 그의 모든 관심은 자기 왕자를 지키는 데 있었고 실패했을 때는 늘 변명하며 남 탓을 했습니다.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.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을 기준으로 삼았죠. 그의 초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었고 실패했을 때는
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. 네,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왕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나아갑니다. 다윗의 통치를 통해 불안으로 가득 찬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다윗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언제였을까요?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?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? 아니요.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의 괴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왕의 최면도 다 내던지고 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닙니다. 하나님이십니다. 라고 온몸으로 선포한 최고의 순종이자 예배였던 거죠.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뭐냐고 비웃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?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. 자신의 왕자를 기꺼이 내려놓은 다윗의 이 놀라운 순종에 하나님은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. 바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 언약입니다. 그리고 이 약속은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진짜 왕,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. 자,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의 답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.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해서 얻는 게 아니었습니다. 오히려 내가 주인이라고 박박 우기던 내 삶의 왕좌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때, 바로 그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. 결국 이 길고 장대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각자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학위, 경력, 인간관계, 여러분의 시간, 여러분이 내 땅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마음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?